시간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이중환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목사님을 영국에서 만나서 좋은 신앙의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전도도 이렇게 하게 되고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고려신학교 출신이시고요. 신학과 출신이시고 영국 첼트넘에서 구약 석사 공부하시고 또 런던 바이블 스터디에서 MPhil이라는 준 박사 과정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산 베델교에서 부교육자를 하시고 또 영국에 가시기 전에는 한국의 잠실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의학에 재능이 많으신데요. 우리 웨일즈, 영국에 있는 웨일즈 그곳에 웨일즈 장로교단의 비치우드 파크 교회에서 영국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어 가지고 7년간 거기서 사역을 영국 사람들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스톨 한인교회 또 청빙이 되어서 1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이 교회를 국제교회로 다시 말해서 영어로 예배드리고 또 외국인을 전도하는 브리스톨 인터내셔널 교회로 바꾸셔서 4년간 지금 4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크로스 미션 노방전도 사역에 또 크게 힘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만나니까 영국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영국에 가서 노회에 갔더니 저 혼자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랬는데 영국은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목사님 오늘 콤비를 입고 오셨는데 제가 영국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연히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풍성히 쏟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데살로니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친히 말하면서 나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지금 약 2000년의 갭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들이면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회당 안에서 3주간 전했습니다. 약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데노로 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그들의 보고를 고린도 지역에서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AD 한 51년, 52년경에 그가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52년 그 상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란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말로 전파가 되죠.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희한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전파되는 복음인데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큰 확신이 함께 이 복음의 말 속에 임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또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귀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아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보니까 좀 이렇게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을 들어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복음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아니면 뭐 친구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왔든지 간에 아니면 스스로 내가 매우 갈증을 느끼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내면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인으로서 여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고 그게 바로 큰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부산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고요. 제 아버님은 강력한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연탄 집게를 들고 저한테 위협을 하면서 교회를 가면 찌르겠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술을 좋아하시고 작기에 능하신 우리 아버님. 지금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더랬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영국교회를 맡으면서 목회를 한 5년째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죠. 목사로서 영국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한 2007년, 약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영국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너리즘과 또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직분 자체를 감당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었고 장례식도 많이 인도했고 유아세례도 많이 주고 뭐 이 영국 교회가 한 100년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도 하고 장로님이 10분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자모 모임에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2007년 10월 말쯤인가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무슨 뭐 집회를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놀라운 무슨 부흥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고 한데 제 마음속에 굉장한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감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양심이 있고 양심의 가책의 그 정도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양심적으로 끄리낌을 느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패한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중도 정도의 양심이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제 경우는 굉장히 깊게 제 마음을 찌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가 지금 이런 정도로 생활을 하게 되면 너는 앞으로 죽으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맨 처음에는 그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댐 구멍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긴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너무나 커져갔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뭐 새벽기도를 간다든지 그런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몸부림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운지에 내려와서 밑에 있는 거실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요한 1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진실로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요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처절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난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는 그 영혼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의 죄대를 지적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간증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런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을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은 어떻게 보면 식히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회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내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음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거듭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아직까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서 너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뉘우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딱딱한 심령이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하리라. 회개 없이는 능력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 전파되었을 때 회개를 싫어하고 자기의 삶을 최대한으로 내세우면서 같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로 딱딱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임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인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인으로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회개의 능력.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그 회개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복음과 연관된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그 마음속에 더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그 말씀대로 5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예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홀로 나 혼자만 있는 방에 있으면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중하나 너는, 제 이름이 중한이거든요. 중하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서 여러 가지 굴곡이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너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하겠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네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과의 은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교제하고 있다. 나는 내 이 짧은 인생을 끝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라 나는 믿는다. 그런 진실된 고백을 여러분이 내면 가운데 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다면 가식이 아니라, 예? 그 치레가 아니라 목사님 앞에 장로님 앞이니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에 뵐 때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가지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본인의 확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인이 뭐냐면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 경험한다면 얼마나 큰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건물을 가진 기존 교회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 목사들끼리 아니면 성사님끼리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요. 속내를 갖다가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바깥에서 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속내를 이제 서로 나눠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저는 지금 브리스톨 인터내셔널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 주변이고 리더십만 한국 사람이고 이러는데 저희는 아주 작습니다. 15명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동행하는 최일호 목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면 가끔씩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한 누구 이렇게 있는데 최 목사 누구는 참으로 거듭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목사들끼리 개인적인 깨끗한 양심으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아리까리하고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전영호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시험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300명을 목회하든 500명 목회하든 간에 내가 목회하는 성도님들 다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500명이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뭐 5명, 10명, 50명밖에 안 보인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명을 목회하든 간에 목회자 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목회의 고울이 뭡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 모두가,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가능하면 모두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천국 가는 거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삶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고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못 사는 것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거룩한 삶. 그래야 기독교가 욕을 안 먹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 가운데 신겨주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의 구원 문제,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게 올바른 목사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큰 확신. 이것이 세 가지 사인이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랑에 쓰고 사랑, 소망에 인내. 여러분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회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은혜로운 놀라운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시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가면 값없이 하나님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그렇게 참되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저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약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수고들을 해가는 사랑의 수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뭘 소망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소망. 그래서 내가 물려받을 그 놀라운 기업의 유산에, 하늘나라에 속한 그 기업의 유산, 그 유산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과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소망의 인내. 6가지 사인입니다. 4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던 2007년도에 미국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제가 61년생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내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너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가치에 대해서 감격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그 취임하는 현장에 있는 그 생중계를 보면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도, 제가 솔직하게 돼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얼마나 큰 권위와 능력을 가졌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먹고 살고 있는 것, 권력과 지위에 그렇게 현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잡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면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물론 남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중요한 포커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인간 목사가 어떻게 100%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산술적으로 프로티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보면서 혼자 개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많지 않습니다. 아,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적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길은 찾는 자가 없지만 이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진 사인, 성경이 말하는 7가지입니다. 자, 보십시다. 뭡니까? 능력, 성령님의 내주하심, 큰 확신, 또 뭡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얼간 7가지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게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예, 자 보십시다. 6절로 넘어가, 죄송합니다. 6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었네요. 또 너희는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제가 가진 성경이 옛날 성경인데 도를 받아라.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인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말씀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죠. anyway, 하여튼간에 복음 즉 말씀 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특질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보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되는데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될 예정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처럼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를 본받는 자.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럼 이 말을 풀어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놀랍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본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학자들에 의하면 AD 33년, 36년경에 그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쭉 달려가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주님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드렸습니까? 거룩한 삶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일생 목숨을 건 것이 뭐냐면,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목숨을 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디모데를 보십시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노니온에서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어서 그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은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적인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 뭘 하는 데에 대한 영적인 아들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일생을 드리도록 그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를 물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나 짧게 했고 그 이후에 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3차, 4차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했던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죠. 디도가 그레데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도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디모데후서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달마디아가 어딘지 압니까? 오늘날로 하면 구유고슬라비아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위로 한참 올라서 그것을 올라가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당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회당에는 가끔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 마을 이 동네로 가자. 마가복음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마을 이 동네 이 거리로 왜 가자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가 있는데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아가야는 남부 지방이고요, 마게도냐는 북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말을 갖다가 8절에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저기 주의 말씀 뭐냐면 The Lord's Message, 쉽게 말하면 복음의 내용,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너희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 지역이, 이것이 나와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의 그 모든 지역에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처에, 그러니까 everywhere, 모든 장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영이 퍼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받았는 그 복음의 내용,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의 내용들, 큰 확신으로 임한 그 내용 자체를 아가야 남부 북부 지역을 막 다니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본받는 자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도리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너희 보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할 말이 없다.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시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받아서 살았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업이 없는 자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너희가 열심히 네 손으로 해야 될 일을 해라. 게으르지 말고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 가지고 일들을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되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일하게 그에 더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기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까지,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각처에서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7절,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 9절로 넘어갑시다. 그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정말 봅시다. 스스로 구하기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각처의 지역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건가.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었는가 하는 사실, 그 일어난 그 팩트 사실들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큰 죄악감을 느끼고 내가 회개를 했다. 또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늘 졸고 이렇게 막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천둥병처럼 내 가운데 임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내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변화되었다. 친구로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들었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섬기던 그 우상에서 내가 어떻게 돌았었는가. 회개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상에서 어떻게 돌았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나를 믿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혜를 믿고 이 땅을 막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하는 이 회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는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10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의 가장 알맹이인 엑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추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 계시다가 나중에 재림하시게 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시는 그 팩트 자체를 사람들에게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대답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가운데 아리까리 하거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구나,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잠만 오네, 이러신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제가 그리 정도를 나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직까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이 내용이 내 것이 안 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간절히 찾습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전혀 안 믿는데, 모른대요. 나 불신자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를 보지도 않고 내 죽음만 믿는다,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 전도하면 여러분 나가면 그 현장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관심 있는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인용한 말씀처럼 네가 일단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나름대로 가정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많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매일 자기 전에 5분간만 시간을 할애해라. 5분은 할 수 있겠죠. 최소한 5분. 2분 동안 네가 할 수 있다면 네 침대에서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있음을 가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진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내 마음이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고 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2분간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3분 동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 3분간 한 절 내지 두 절을 읽으면서,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국에서는 제가 다 영어로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도 잘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네가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것을 한 구절 읽으면서 3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주님,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이 가려워서 잘 알지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제 눈이 어두워져 잘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5분간
하루만 하고 끝내지 말고 최소한 2달, 2달도 안 되면 석 달, 존 번연은 2년이었습니다. 2년 여러분. 예?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경험하셔가지고 야, 그 말씀이 뭔지 알겠다. 내가 복음이 나에게 그냥 말로만 들려진 게 아니다.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그 확실히 내 가운데 있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리동 남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내면적인 확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교제를 통한 분명한 확인이 없이는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흉내를 내실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전도 폭탄 훌딩이나 뭐 교회적으로 전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며칠 그냥 이론적으로 막 강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니까 띠뛰고 한두 번 하는 거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내면에서 우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멸시를 받든 고통을 받든 조롱을 받든 관계하지 않고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본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 만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얼마 만에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석 주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베레와와 그 다음에 아덴과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거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약 석 달? 6개월? 맥시멈으로 잡아서 1년 안에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성경은 많은 것을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열망과 씨앗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물론 다를 수 있겠죠.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 내가 어떤 방면이든 간에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기 가톨릭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거의 99.9%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착하지 않는데요, 완전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복음에 올바른 것들 알지를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가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만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니까 안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대요. 자기는 믿음이 약하대요. 못 간대요. 확신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랬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 확신이 성령으로 만나면 우리 가운데 지워지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길게 잡아봤자 석 달, 1년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얼마 만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저도 전도자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걸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거의 잘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3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그랬잖아요. 알고가 쭉정이를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라지 비유도 있고요. 바다에 보면 참으로 이 알곡을 맺는 벼도 있지만 가라지도 많다. 만약에 그것을 교회로 비유하면 알곡 외에 가라지가 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분명히 하라.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하라.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다른 친구들 옆에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좀 편협된, 잘못된, 올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은사와 큰 은혜를 받은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내같이 그런 경험도 많이 없고 물론 내가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믿지만 내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는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장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을 보조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집사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편만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붐이 좀 있다가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정착화 되고 안정화되고 계급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진단이 맞습니까? 거기까지 가시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 전도라 특별히 훈련되고 선정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멀리 못 간다 하더라도 오리동 남북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저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전거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No.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경멸할 것이고 너희를 조소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너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전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상민적인 유언들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바꾸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가치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엑기스로 두 단어로 꽉 짜가지고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과 말씀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과 거룩한 삶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외식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 시대 때 중세에 여러 수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만 강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남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주의 일들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면 거룩한 삶이 따라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종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산술적으로 생각했어도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온 에너지를 다 빼가지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자기 바빠요. 피곤하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함께 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성경에도 물론 그 이야기 합니다만은 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너무 귀중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랑의 최고의 본보기죠. 최고의 그 결과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이 내용,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발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큼 우리가 좀 자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안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본을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7년도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책들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3년 동안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보는 가운데 있다가 2010년이 되면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네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열심히 전가하라는 그런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마치고 그 집회 가서 전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살고 있는 웨일즈 뉴포트로 돌아가면 영국은 그 어떤 도시마다 항상 그 중앙에 하이스트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많이 다니는 그 장소에서 오늘날 뭐 서울로 이야기 명동 이런 데죠. 그곳에 가가지고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외치고 전가라고 하는 마치 요나처럼 구약의 선지자, 그죠? 니누에 가가지고 크게 배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누의 성이 무너지겠다 하고 길거리를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와 같은 전도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줬는데 제가 그 명령을 도저히 불순종할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끙끙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뜨겁게 열망을 주시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그 다음날 점심을 먹고 바로 제가 하이스트리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왔습니다. 약간 동상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그 사람들 향해가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크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다가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의 상실감도 들었습니다만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냥 벤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전도를 하고 개인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개발시켜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2013년도가 되었을 때 제가 한인교회를 하다가 국제교회로 바꾸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길을 바꾸고 전도에 애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자유교회에 오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쨌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사람들이 다 가소롭게 평가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가소로움의 평가에 대해서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오늘 대사로니 교인들처럼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동역자인 최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 사람이 오는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자체를 전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전영호 목사님, 여러분 뭐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전영호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하나님의 부담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큰 나름대로 사역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분이셨고, 제가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주마다 한 번씩 브리스톨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도로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가 이제 들었던 그 용어가 생각나는데, Do you have any foundation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 어떤 기초가 있습니까? 제가 기초를 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그 내용들을 복음과 연관시키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친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 접근한 다음에 전영호 목사님이 외치는 내용들을 한번 직접 현장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고 따라 나갔더랬습니다. 제 아내하고 최 목사님 같이. 지금도 이제 2013년 한 9월인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경책을 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Do you have any foundation in your life? The only foundation comes from God. 유일한 당신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면서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서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막 쫙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쪽편으로.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와,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예?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반대편으로 가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Repent, 회개하라.
Jesus Christ, King of King.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오 주님 중에 주님이십니다. God loves this world so much.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ever perish.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but wi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구절 좀 평상시 외워놓던 한 10구절만 써도 몇십 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여러분만 외우고 여러분들 영적인 양심만 생각하면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이 복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칠 때 능력이 배로 메가톤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함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핵폭탄보다 훨씬 강한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왁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이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모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을 보았을 때에 그 본으로 말미암아 앞서간 그리스도인 복음전도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심겨진 복음전도의 야성이 살아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야성을 끄집어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귀중하고 이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이 내용들을 숨겨진 그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발되어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재롱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재롱 목사님이 저하고 맨 처음 조인해 가지고 2011년에 왔을 때에 2년 동안 제가 가가오 방문 전도와 그 다음에 캠퍼스 전도하는 것을 그냥 따라만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전도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입 하나 뻥끗 못했습니다. 하는 것만 보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따라만 다녀가 되겠습니까? 이제 한 2년 지났으면 저도 뭔가 한마디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정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맡은 이상의 고난을 참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게 들어왔느냐 하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방편으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거리로 나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무 십자가를 제 등에 쥐고 와가지고 수양성사님한테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약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치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교회를 나간 분인데 영국 분인데요. 그 영국 분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친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근데 이 안 믿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믿어진다. 근데 오늘 만약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사인을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최혜령 목사님이 나무 십자가 한 10kg 되는데 큰 걸 쥐고 카페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을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교회를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빌려서는 영국교회 목사님이 듣고 최혜령 목사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알 수 없는 놀라운 비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주고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물론 중간에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2015년도에 2014년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8월 달에 런던 전도를 우리 전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재룡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몇 분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갔더랬습니다. 일종의 아웃리치죠. 여러분 단기선교하면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순전히 십자가 지고 성식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심 전도와 개인 전도를 같이 하는 것이죠.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무 십자가를 들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님처럼 조용히 다마리아 여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런데 일단 남자 4명이 하루는 그 첫날은 하이드파크 쪽으로 나갔는데 4명이 갔는데 나무 십자가 한 10km쯤 되는 거예요. 10km에서 조금 내외로 까딱까딱합니다. 근데 들으면 우리 연세가 드신 분 잘 못 들어요. 무거워가지고. 제가 들으니까 저도 막 계속 바짝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4명이 나갔는데 어째 최일호 목사님 혼자만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1시간씩 나눠가지고 4명이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제가 두 번째 질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하이드파크 옆에 빅벤 옆에서 우리가 김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나무 십자가를 들 차례였어요. 맨 처음 미안해가지고 서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무 십자가를 든 거예요. 들어가지고 여러분 런던에 오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웨스민스터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쪽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 빅벤으로 해가지고 웨스민스터 브리시 쪽으로 쫙 가려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나무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중환아 네가 왜 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온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 이곳에 이 길거리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입을 벌려가지고 몇 마디로 해야 안 되냐. 가만 가면 되냐. 그런 열망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에 전용 목사님한테 한번 도전받았던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 좀 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외웠던 성경구절이 막 나오면서 복음을 막 외쳤습니다. 완전히 막 서타가 됐어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가는 사람이 막 비호 찰랑도 하고 사인도 찍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그래서 제가 그날 한 2시간 이상 정도를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런던 아이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런던 프리전에 있는 감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외치고 개인적으로 전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제가 목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목이 완전히 갔는데도 주님이 너무 뜨거운 열정을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미친 사람처럼요 길거리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바디 랭귀지로 하늘은 이렇게 하고 지옥은 이렇게 하고 죽는 거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바디 랭귀지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맨 마지막에 저녁 식사하면서 전용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막 같이 안 가고 막 나누면서 막 했습니다. 전 목사님이 어떤 12살짜리 어린아이 소녀가 배가 이렇게 너무 불러와가지고 아파서 길에 있는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배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쇼잉하고 돈 받고 은사 집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것만 딱 떼려하면 떼가지고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또 전용 목사님이 배운 성경책을 오른쪽으로 들고 그 다음에 전도 가방을 메고 온 마을과 도시와 거리로 활보하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3월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스트라글링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네가 전도를 혼자 한번 해봐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같이 갔습니다. 최 목사와 같이 안 가면 내가 최 목사하고도 같이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최 목사, 내가 최 목사하고 같이 다녀야 전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나와서 하지. 나 혼자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내가 전도를 하겠나? 코 깨가지고 하는 거지. 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유튜브에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의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 있죠? 예. 뭐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방향이 다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3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도 맨발 들고 맨발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신발은 신는데요. 지금 뭘 저는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와야 될 삶의 모험이다. 신발은 대신 신으라. 최춘선 할아버지가 홀로 복음 전한 일을 30년 이상 하시다가 80세 넘은 생에 이 땅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김우현 PD가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책은 현대인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언어를 뭐 4-5개 했다던가요. 옛날에 만석군이었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다 나눠서 주고. 너무 자기가 입 바른 소리하고 강한 소리 하니까 강단에 설 자리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최순선 할아버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예.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제가 그것을 나름대로 이그젠플로 삼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 3월에 저희 집 앞에서 혼자서 나무 십자가를 메고 성경책을 들고 전도 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뉴포트 시내까지 돌아오는데 약 7시간 걸린 대장정에 전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지금은 모릅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혼자 전도하는 그 영적인 재미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혼자가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전도자를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 담대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요, 여러분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뉴포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까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 많이 새길 수도 오시고 잃어버린 자가 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없으면 강력하게 기도하고요, 사람이 있으면 외침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비가 부실부실 내렸습니다. 비를 맞는데 얼마나 기뻤지요. 돌아오는 길에 청소년들이 10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냐? 네가 전하는 게 뭐냐? 오케이,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복음 전파를 쫙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웃으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웃으면서 막 끼익 하다가 거의 몇 사람 거의 다 대부분 다 떠나고 한두 명이 저의 말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죠.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할이 끝이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그젠플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사실 제 아내가 너무 고국을 방문하고 싶고 향수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주목적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저를 함께 보내시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가운데 저희가 크로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 이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영국 정부에 그 선교단체로 등록하는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조직하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비자를 줄 수 있는 선교단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자를 주는 것은 이제 가족이나 좀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비자를 받게 되면 3년 비자, 그 다음에 선교사 비자를 받는 거죠. 2년 비자에서 5년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 크로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체 속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영국 전역에 복음 전도자를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일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만 아니라 넘어서 유럽까지, 또 가능하다면 우리의 조국인 한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한꺼번에 자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잘 되지 않죠.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올해 9월 달부터 1기
크로스미션 복음전도자 훈련생을 모집하려고 하고요. 선착순으로 8명입니다. 많이 받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20대, 30대를 좀 주로 생각하고요. 나이가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6개월, 영국은 6개월 방문 비자가 가능합니다. 6개월. 한국은 3개월밖에 안 찍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영국 시민권자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6개월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5개월간 저희가 브리스톨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다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 달간 한 300파운드 정도, 우리나라로 하면 50만 원 정도, 그리고 먹고 교통비 하는 것들은 본인이 알아가지고 계산해서 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사람당 한 달에 쓰는 비용을 100만 원 미만, 70만 원, 8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월, 화, 그 다음에 목, 금 4일 동안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시킬 생각인데요. 아침에 9시까지 교회로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 방에서 개인 기도를 1시간 한. 그 다음에 1시간은 영어 성경과 그 다음에 영어 전도를 가르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까지 치고요. 그 다음 1시간은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 연합 기도를 강하게 뜨겁게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자기가 가져온 샌드위치, 점심 도시락 싸운 거 먹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부터 바깥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브리스톨이 아닌 다른 도시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2달이나 3달에 한 번 정도는 한 2박 3일 정도 아웃디지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텀을 갖다가 6개월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개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영국과 유럽을 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영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대학생들 뭐 영어 연수도 하러 오고 여행도 배낭여행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비용도 싸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성과 전도자를 위해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이 일들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크로스미션 복음전도자 훈련생을 모집하는 그 일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전용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그리고 영국과 유럽교회, 여러분이 영국과 유럽의 상황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유럽이 어떤 상황이에요? 영국이 한 몇 달 전이 아니죠. 최근 통계입니다만은 정확한 공식적인 신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국민의 인구의 2%다. 근데 그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정의가 뭐냐 하면 석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또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5% 미만이 그리스도인, 5% 미만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폐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한국이 10년, 20년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들도 안 놓고 젊은이와 청소년들은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사회 출세와 멸망만 위해 사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높은 지위에 가서 혈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은혜를 받고 보험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거의 갇혀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대선한 교인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용 목사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거스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국교회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열정은 뭐냐면 그런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 가운데 숨겨진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함께 뒷문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영적인 이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일생을 들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보내어 주십시오. 크로스 미션입니다. 제가 이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